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16장에 나와 있죠. 무교절,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세 가지가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절기예요.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을 의미합니다. 6월절. 나중에 그 6월절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날과 오버랩돼서 이 6월절은 곧 부활절과 연관이 있고, 7.7절은 원래 맥추절이라고 하는 봄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이 날도 맥추절인데, 이 7.7절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땅에 머물러 계시다가 승천하신 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때부터 우리 교회 안에 우리를 떠나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이 오셨다. 그래서 오순절 혹은 성령 강림절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과 관계가 있는 감사의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를 사실은 짓지 않았죠. 그러나 오늘 신명기에서도 보니까 타작마당이라는 것을 오늘 읽으면서 그럼 그때도 뭔가 최소한의 농사는 적겠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죠. 늘 유목하며 떠돌아다닌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 40년의 광야 생활의 대부분은 신의 광야가 아닌 모압 평야에서 지냈기 때문에 아마 일부는 농사를 지었을 것이다 라고 추론하게 되고, 그러므로 이 초막절 혹은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 농사와도 일정한 관계가 있다. 다만 이 세 절기의 공통점은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 출애굽 이후의 광야 생활에 있었던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함은 물론이거니와 거기에 감사한 삶을 살도록 모세가 죽기 전에 그의 백성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글이 바로 오늘 읽은 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면서 나가서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메시지예요. 은혜가 있었다. 은혜가 있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게,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지금까지 평생 사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능력으로 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했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땅에 떨어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워 먹은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어제 저희 어머니가 농사를 지셔서 이제 이 김장을 하셨습니다. 김장을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 장모님이 살아계시면 참 농사를 아주 잘 지으세요. 그래서 요즘 농약 치지 않으면 못 먹잖아요. 하도 이제 벌레가 많으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는요, 한 번은 제가 이제 가니까 밭에서 뭘 잡고 계세요, 젓가락으로. 배추에서 뭘 잡고 계신 거예요, 배추에서. 이게 뭐 하세요? 그랬더니 벌레 잡고 계세요, 벌레. 벌레를, 그 많은 배추를 일일이 다니시면서 벌레를 잡으시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벌레가 그렇게 해서 잡아줘요? 그랬더니, 야, 그래도 옛날에는 우리 그 교회가 지금은 이제 몽골 아이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급식하느라고 이제 노인급식이라는 게 사실은 노인급식을 한 게 아니고 우리가 IMF 때 이 실직한 외국인들에게 밥을 해주기 시작했었거든요. 그게 우리가 이제 급식을 하게 된 1998년도 1월부터 급식을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올라오면서 그 급식을 이제 우리가 그만뒀어요.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다른 식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전부 다 돈이잖아요. 쌀부터 시작해서 반찬이 다 돈이니까 겨울에 쌀만 있고 김장만 해놓으면 든든한 거야. 우리가 하도 밥을 많이 먹으니까. 근데 그 당시는 그게 김장이라고 하는 게 누가 해주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직접을 했어요. 우리 아버님 장모님이 한 1000포기씩 배추를 농사를 져가지고 한 1000포기 김장을 담그는 거예요. 김장을 요맘때. 그러면 그거를 농약을 안 치고 이게 교회 교인들이 그리고 나섬 사람들이 먹을 음식인데 어떻게 농약을 치냐고 최소한의 농약을 치고 나머지는 벌레를 일일이 잡으셨어요. 근데 그런 아버지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는 이제 그렇게 못 하세요. 이제는 힘이 드시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배추도 심어주고 그래도 이 배추 키우는 기술이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한테 배운 가락이 있는 거예요. 아주 그 배추가 아주 튼실한 배추를 키우셔가지고 어제 김장을 하셨어요. 근데 김장을 하는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여러분 땅에다 우리가 사실은 농부가 한 일이라고는 땅에 씨앗을 심은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원래. 예? 원래. 근데 지금은 뭐 농약도 주고 뭐 하도 그 세상이 복잡하니까 그렇게 안 하면 농사를 못 짓는 거니까 그렇지만 실은 모든 땅의 소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 자라게 돼 있어요. 땅에 딱 심어놓으면요. 희한하게 싹이 나요. 싹이 나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기에 비를 주세요. 그리고 햇빛을 통해서 그 발아한 그 작은 싹이 점점 커져서 사람이 그냥 들을 수 없을 만큼 풍성한 과일을 맺거나 혹은 열매를 맺는 추수를 하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야말로 정말 신비롭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 농사를 짓는 부모님을 보면서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쌀 하나가 이 벽시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모내기를 해가지고 딱 심어놓으면 그 하나의 벽시가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의 벽시가 열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루어낼 수 없는 축복이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게 30배, 60배, 10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둬들이잖아요. 그걸로 나누어 먹고 그걸로 우리는 한겨울을 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는 그것들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떨어뜨려 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가서 주워 오는 것밖에는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이란 아주 최소한의 노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거두어 드리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한 것이 없어요.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이것이 팩트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수고, 내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으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가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게 뭐냐면, 보세요. 불교 같은 경우는 자기 수행이 있어야 돼요. 그죠? 자기가 하여튼 잠을 자지 않고 병면 수행을 하든 끊임없이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기를 정화시키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깨달음을 얻기까지 자기가 수행을 해야 돼요. 자기 수행이 없이는 궁극적인 깨달음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궁극적인 구원에 이룰 수 없어요. 이게 불교예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죠. 전부 다 인간이 자기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깨달음이든 도를 통하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자기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종교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뭘 고백하느냐면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전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이 오셨고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에 이릅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그래서 은혜의 종교예요. 이게 어떤 게 더, 이게 우리 사람들이 말이죠. 그게 뭐 좋은 건가요? 은혜의 종교? 아니,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우리 스스로가 고행을 하거나 수행을 해서 궁극적인 도에 이르는 것이 극락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의존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 게 온당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견 맞는 얘기였지만 사실은 인간이라고는 존재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란 사실은 아주 연약한 존재예요. 정말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치타처럼 빨리 달려요? 우리 인간이? 우리가 기린처럼 키가 커요? 우리가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 수 있나요? 우리가 고래처럼 수영을 잘해요? 인간이란 도대체 뭘 할 수 있죠? 생각하죠.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가치죠. 최고의 은사죠. 그것들로 우리가 했던 건 무엇이죠? 죄 짓는 것밖에 없었어요. 범죄하며. 그러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막혔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 인간이 스스로를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것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주어주셨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주셨던 이 광야 40년의 모든 시간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걸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 게,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 의로는 살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살았단 말이에요. 지난 1년 동안 저는 우리 나선 공동체와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모든 사역들을 돌아봅니다. 정말 정말 감사해요. 지난 5월에 우리 투하 선교사를 베트남에 파송하고, 오늘 이제 우리 판가지 목사까지 이제 역파송 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대단히 무슨 큰 교회도 아니고 유해균 목사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정말 지극히 미약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사역이나 한국교회에서 우리는요 굉장히 소모적인 사역을 하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돈이 들어오는 사역이 아니라 돈을 쓰는 사역이에요. 그죠? 한국교회 대부분이 교인들이 많이 오면은 헌금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교인이 늘어지도록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만 그것이 거의 목표라고 한다면, 우리 공동체나 우리 사역은요, 우리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요 그들이 힘이 아니라 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사역은요, 나선의 사역이라고 하는 건 본질적으로 들어오는 사역이 아니라 나가는 사역이에요. 완전히 이 패러다임이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예요. 지금과 같이 경제가 어렵고 세상이 각박하고 교회가 지금 위기라고 하는 이때에 보세요. 이런 사역이 정상적으로 비치겠나? 한국교회 안에서. 왜 한국교회 안에서 이런 나선의 사역을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하지 않습니까?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역을 하면 다 망하게 돼 있어요. 다 머릿속에 망한다라고 생각하는 거. 왜? 도대체 뭘 갖고 사역을 할 건데? 무엇으로 먹이고 무엇으로 입히고 무엇으로 이 사람들을 돌봐줄 건데 라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알고 있는 목회자들, 그리고 알고 있는 교회가 왜 이 사역을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주민, 나그네, 뭐 과부, 고아 말이 좋지 그 일을 한다는 것이 한국교회에서는 엄두가 안 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역을 전적으로 하는 사역, 공동체예요. 그 일이 우리 나섬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비전이고 목적이야. 비전이고 목적이야. 나그네를 순례자 되게 하고 순례자를 키워서 역파송 선교사로 내보내기까지, 아니 그들이 선교사로 나가서도 계속적으로 그들을 지원하고 도와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고자토 선교사가 전화가 왔어요. 터키에서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냥 가끔 전화 와서 목사님 편안하시죠? 그러면 거기까지가 난 제일 좋아. 다시는 거기까지만,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그냥 딱 끝났으면 좋겠어. 그런데 나한테 전화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냐? 목사님, 교인이 많이 와가지고 교회가 작아요. 부족해요. 교회가 가보신 분은 알지만 한 30명 들어가면 꽉 차. 그게 지금 나섬 페르시안 교회입니다.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부족한 거예요, 공간이. 근데 사람들은 더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옮겨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거기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옮겨야 되겠으니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데, 얼만큼 되는데 그랬더니 66평 되는 공간이래요. 그러니까 아마 이만치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보다 좀 작을까? 66평 정도면은, 이 면적이 말이에요. 66평, 거의 70평 되는 널찍한 공간을 얻기로 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 목사님 돈이 없어요.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목사님.
화장실도 만들어야 되고 사무실도 모아야 되고 거기에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거기서 예배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잘 꾸며야 되잖아요. 그죠? 예배당처럼. 그러려면 얼마가 필요한데 거기 있는 일하는 사람들하고 자기 교인들이 300만 원을 모금할 수 있대. 300만 원. 300만 원 모금할 수 있다는 거 보니까 나한테는 더 많이 달라는 거죠. 그죠? 얼마가 필요한데 1000만 원을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1000만 원을. 1300만 원이 필요한데 당장. 당장 1000만 원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내가 며칠 지연시키려고 내일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보자.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다음에 또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 당장 공사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돈을 보내주셔야 돼요. 아예 뭐 뱉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왜 이 얘기 드리냐면요. 보세요. 고작도도 믿음이 좋은 친구야. 내 혼자 믿음이 좋으면 좋은데 그 믿음이 늘 나에겐 부담스러운 믿음이야. 괴로워. 응? 괴로워. 근데요. 저는 그 믿음과 그렇게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알거든요. 예배당이 부족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지금보다는 좀 넓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300만 원을 모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머지 1000만 원은 1300만 원 들어가는데 300만 원은 알아서 할 테니까 1000만 원은 돌봐주십시오 그러는데 그게 싫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그것도 무슬림들 모여서 예배드리면 무슬림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라 무슬림들이 들어오는 공동체를 만들겠다는데 한편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또 한편에서는 감사한 거예요. 이게 우리 나선의 사역이에요.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우리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그래? 벌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 지난주 한 주간 동안 그 일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공동체, 그런 은혜가 있는 공동체예요. 은혜가 있어. 중요한 것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 은혜가 있었어. 그건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야. 문제는 그것을 기억하고 사는 거야. 나도 기억해야 되고 나섬 사람들도 기억해야 되고 나섬의 선교사들도 기억하고 살아란 말이에요. 기억하라. 이게 신명기서의 주제예요. 기억하라. 따라하세요. 기억하라.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망각의 종물이거든. 망각의. 조금 사람이 크잖아요. 조금 사람이 큽니다. 나도 많이 컸어요. 이 정도면 저도 많이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담임 목사가 맨날 그러니까 뭐 그렇겠지만 저도 꽤 유명한 사람이에요. 감사합니다. 근데요, 유명해지잖아요. 좀 인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고하게 돼요. 교만하게 돼요. 그러면 혼자 큰 줄 알아. 혼자 큰 줄 안다. 우리가 애들 키울 때 그러잖아요. 너 혼자 큰 줄 알아? 우리가 그래요. 너 혼자 큰 줄 아니? 그렇죠, 여러분 아이들한테. 아들아, 너 혼자 큰 줄 아니? 너 키우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 너 혼자 큰 거 아니야. 그 얘기 뭐예요? 너 키우느라고 수고했던 시간들이 있었고 그렇게 수고한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어. 그걸 기억하고 살아라.
그게 자녀된 돌이야.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이게 인간이라면 내가 오늘 여기에 오늘 이 존재로 있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존재. 내가 오늘 여기 이렇게 있는 내 존재에 대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존재론이에요. 존재론. 존재. 내 존재가 오늘 여기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줄 아는 것.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때를 정해놓고 초막절을 지켜라! 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야. 초막절을 지키라. 왜? 광야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정해 놓으셨어. 이 날은 이런 날이다. 그러므로 이 날에는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과부와 고아와 객들과 나그네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명령이야. 이게 명령이라고. 그런데 문제는 은혜가 있었는데 기억도 안 하고 기억을 안 하니까 감사도 없어. 망각하는 거야. 자고한 거야. 교만한 거야. 인간이 교만하면요. 자기가 스스로 내가 이렇게 잘한 게 내가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 내가 잘나온 줄 알아.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참 이 인간의 교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여러분 느껴요. 알아요. 제가 지난 9월 초에 I love 몽골이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몇 분은 사보셨었는데 별로 안 읽으시더라고. 제가 여러분 꼭 그 읽어보시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읽어보세요. 왜 중요하냐? 제가 그 책을 쓴 이유가 있어요. I love 몽골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유가 있어요. 그냥 쓴 게 아니에요. 뭐 내가 책 한 권 내지 못해서 책 한 권 더 내려고 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I love 몽골이라는 책을 쓴 이유는 우리가 적어도 몽골 사역이라고 하는 것, 물론 우리가 몽골 사역만 하지 않죠. 전반적인 나그네 사역을 다 하고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까지가 우리가 가야 할 비전인데, 그중에 몽골 학교를 비롯해서 몽골의 평화 캠프니 그나마 몽골 사역이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많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일이에요. 학교를 2014년 9월에 짓고 지금 만 4년이 지났습니다. 만 4년이 지나는 과정에서 한 4년쯤 흘러가니까 잊혀지더라도 망각하게 되더라고요. 망각하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사람들한테 내가 칭찬받는 것에 길들여지기 시작해. 유해그 목사 큰일 했어. 대단해. 하긴 그렇죠. 21세기에 옛날에는 학교 세우는 게 일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쉬워. 그냥 간단하게 뭐 땅값도 싸고 아이들도 그냥 뭐 조그맣게 학교방 하나 줘놓고 아이들 끌어모아놓고 학교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요새 한국 교회사, 이 세계 교회사 선교사에 대한 요새 그 연구를 좀 합니다. 우리 이제 역파송을 하니까 이제 빵가지를 역파송하게 되고 이제 1월 달에는 우리가 이제 투어 다낭에도 이제 선교지도 가야 되고 쭉 하면서 세계 선교사 역사, 우리 한국 교회사에 대한 책을 또 보거나 혹은 관계된 자료를 쭉 서치를 하고 있어요. 어제도 하루 종일 우리 교회사, 세계교회사, 선교사 쭉 그걸 조각조각 나온 것들을 보고 그거를 지금 하나를 꽤 가고 있어요. 제 머릿속에서. 그런데 재밌는 거는 초창기 우리 한국에도
한국에도 선교사들이 왔잖아요. 우리 한국 선교사가 굉장히 재밌는 우리 한국 선교의 특징이 있어요. 언더우드 같은 사람은요, 원래 인도를 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인도로 가려고 했는데 인도로 들어가는 문이 막혀요. 그래서 온 게 한국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한반도, 조선반도에 선교 정책이 있어요. 미국 선교부가 이 조선, 그 당시에 여기 조선이라고 했으니까 이 한반도 선교를 어떤 식으로 선교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뭘 결정하냐면 조선반도, 이 한반도에는 학교를 세우거나 병원을 짓는 것을 중점으로 한다 그랬어요. 학교를 세우거나 병원을 짓는 것을. 교회를 세우는 것은 그들 스스로 교회를 세우도록 하는 게 좋다. 이게 우리 이 조선반도, 한반도의 기독교 선교 정책이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가장 먼저는 의사가 들어옵니다. 1884년에 알렌이 들어와요. 1885년에 스크랜톤이라고 하는 한 가족이 들어옵니다. 한 가족이. 어머니와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와요. 근데 그 아들은 예일대학 의대를 나온 굉장히 능력 있는 의사야. 그 가족이 들어와서 병원을 세우는 사역을 하고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는 학교를 세우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펜젤러는 배제학당을 세우고 언더우드는 연세대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스크랜톤이라고 하는 분은 특별히 이화학당을 세우고 아들은 병원을 세우지만 그 어머니 스크랜톤은 이화학당을 세우는데 처음에 이화학당에 사람들이 여학교를 만들어놨는데 없더라는 게 학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학생만 한 명만 오면 완전히 그냥 깜빡 가는 거야. 이 정도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학교를 세워가지고 사역을 하고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초창기에 우리나라 전역에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기독교 이름으로 선교사들이 그 일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한국교회가 세계사적인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한국 사회에 굉장히 많은 그 역할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먼저 세우지 않고 병원과 학교를 먼저 세운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우리도 이제 인도나 혹은 베트남이나 이쪽에 가면은 나는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는 학교나 병원이나 혹은 그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겠다, 우리가 할 일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는 거예요. 왜냐면 그 연구를 하다 보니까 21세기에 사실은 이런 학교 하나 세우는 거 간단치 않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요, 감사하게 우리 여기 학교를 세웠어요. 지금 보세요, 그죠? 어떻게 세웠어요? 잘하고 싶지 않겠어요,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4년쯤 시간이 지나니까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와서 칭찬하면 칭찬에 길들여져 가더라고요. 칭찬에 길들여져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 의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유해글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야, 어느 순간에 이건 아니지 않아?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I love 몽골입니다. 내가 몽골 사역과 나선의 사역을 적어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해오면서 그래도 여기에 마침표를 하나 찍어야 되겠는데 이 사역이 여기까지 학교가 오고 몽골 사역을 비롯한 나선의 사역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것이 누가 이 사역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고백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기록한 거예요. 처음 몽골 사람을 만나는 것부터 여기에 이 학교를 세우고 나선의 사역을 이루어 오기까지의 시간과
그 순간순간을 기억을 더듬어서 글을 쓴 거예요, 앉아서. 근데요, 제가 그 글을 쓰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툭툭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야, 그때 그 순간에 그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기억이 나는데, 내가 잊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잊어버린 사람이. 너무너무 부끄러워, 미안하고. 그 중에 한 분이 이정일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중에 우리 이정일 목사님은 대부분이 기억을 하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은 이정일 목사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저를 끔찍이 사랑해 주셨던 제 멘토 같은 분이었어요. 멘토 같은 분이었어요. 구로동에서 나와가지고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하고 괴로워하는 저를 부르시더니, 야, 그러지 말고 서울로에 와서 서울로에 지역에서 외국인 사역을 나랑 같이 하면 어때? 내가 좀 도와줄게, 이 목사.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이 서울로에 이 지역으로 뚝섬으로 건너온 거예요. 건너와서 지금까지 나섬의 사역과 우리의 모든 사역이 있기까지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도와주셨는지, 그분이 나한테 돈을 주고 얘기 아니에요. 그분이 돈이 없는 양반이에요. 그냥 뭐 평범한 한 교회 원로 목사.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주례를 쓰셨어요, 그분이. 그분이 주례를 쓰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을 결혼할 때 여기서 주례를 쓰셨어요. 여기서 이 자리에서 주례를 쓰셨을 때 그분은 사실은 기억을 하지 못하는, 조금 전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치매에 오셨어요. 제가 목사님, 우리 영규 주례를 써주셔야죠. 저희 부부 주례 쓰셨는데 우리 아들까지 주례 쓰시는 아주 이례적이죠, 그죠? 그랬더니 그렇게 좋아하세요. 야, 내가 유목사 주례 줬는데, 아니, 우리 영규까지 주례 쓰면 내가 영광이지. 근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잊어버리잖아, 자꾸. 그래서 주례 쓰시는 날 원고를 다 쓰셔서 그걸 이렇게 읽으신 거예요, 주례사를. 주례사 다 읽으셨어요. 그냥 그걸로 주례사를 다 하셨어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자꾸 조금 전에 것을 또 물어보시고 이런 증세가 있거든요. 망각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줄이려고 주례사를 쓰셔서 읽으시면서 제가 참 잊을 수 없는 분이에요. 참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몽골 학교, 몽골 문화원, 몽골을 함께 가면서 목사님과 더불어 얼마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는지, 그분이 안 계셨다면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불의의 사고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픔으로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글을 쓰다가 그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내가 너무 많은 걸 망각하고 살았구나. 목사님이 마지막에 망각하는 그런 병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셨는데, 순간순간 그 전의 것들을 잊어버리는 그런 치매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괴로워하셨는데, 나는 그분이 그렇게 잃어버린 망각의 질병으로 절망하셨던 것보다 나는 사실은 너무 염치 없는 정말 은혜를 잃어버리는 망각증 환자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살아계실 때 좀 잘해드렸어야 했는데, 살아계실 때 더 잘했어야 했는데. 이정일 목사님과 더불어 많은 분들이 기억이 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나섬의 사역에 많은 사랑을 주셨던 김건철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참
귀한 장로님. 지금은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내가 1년에 한 번도 볼까 말까 할 만큼 이제 멀리 계시지만 한 번도 잊어서는 안 되는 분들이죠. 우리 공동체의 문관학교의 모든 가구를 다 제공해 주셨던 시냇가 시문나무라고 하는 집사님도 있었어요. 그분은 저 아래 우리가 홍수가 나는 날, 홍수가 났다는 게 저 아래 교회가 다 침수가 돼서 난리가 났다는 게 극동방송에 방송을 타는 그 방송을 듣고 찾아와가지고 헌금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만난 인연으로 그분은 우리 여기에 가구를, 모든 가구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이 의자 말고도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우리 나섭 사람들이 하나씩 한 거예요. 이 가구 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구는 그분이 다 하셨어요. 모든 가구는 다 그분이 만들어 온 거예요. 돈이 한두 푼이 아닙니다. 돈도 돈이지만 그 열정과 그 애정을 학교가 이만큼 내고 나니까 깜빡 잊어버렸어요.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것 외에도 우리 안에 엄청난 일들이 있었어요. 그 순간순간을 기억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잊고 살았어요. 아일로 몽골이라는 글을 써가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면서 글을 쓴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고백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오게 했고 그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분은, 그 천사들을 붙여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게 마지막 제 결론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외에는 이루어낼 수 없는 기적이었어요. 나는 그걸 잊었어요. 감사를 잊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고, 기억하지 않았으니까 감사가 없었던 거예요. 아일로 몽골이라는 책을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 기록이에요. 그래서 그 기록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시간이 날 때마다 한 장 한 장 글을 써서 엮은 책이 I Love 몽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읽어보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먼저 우리가 정말 이 인간에 대한 우리가 도리가 있어요. 그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한테. 우리가 우리에게 준 사랑이 있어요. 받은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아까 얘기했던 이정일 목사님 또 뭐 다른 많은, 근데 제일 기억나는 분은 저희 아버지 장모님이에요. 아주 종종 그분이 이렇게 보고 싶어요. 생각이 나요. 왜? 너무너무 나성을 사랑하셨어. 나성을 사랑하셨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 아버지니까 물론 그렇겠지만 유독 사랑하셨어. 당신이 몸이 아파서 부자유스럽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에도 우리 몽골 학교를 짓는 이 터전을 하루에 한 번씩 왔다 가셨어요. 하루에 한 번씩 와서 기도하고 가셨어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고 가셨어요. 그러니 나는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 장모님 한 분의 기도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이제 느끼게 되더라고. 내 능력이 아니야. 그분들의 사랑과 그분들의 기도가 있었어. 그러니까 잊으면 안 되는 거야. 사람에 대해서 도리를 지킬 줄 알아요. 나아가서 그 모든 곳에 마지막 그 끝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끝에 그분들의 마음과 그분들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있게 한 이 모든 내 존재의 근거가 됐던 것은, 내 존재론적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내 존재에 대한 근거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를 이름하여 존재론적 감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존재론적 감사. 오늘 내가 여기 있게 된 모든 존재의 근거는 하나님의 하나하나의 모든 섭리와 계획 속에서 내가 오늘 여기 있게 됐다. 그랬구나. 그래서 내겐 고난도 감사야. 고난도 감사. 그 시간들 있었던 그 모든 기억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야. 생각이 나면서 어떤 때는 미안한 마음, 괴로운 마음, 내가 감사를 표시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 그런 생각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막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오늘 감사 주일이 되다 보니까 또 기억이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막절을 지켜라!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기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했던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목적은 광야의 시간을 잊지 말아라 말이에요. 그때 은혜가 그곳에 있었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은혜의 가장 중요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론적 근거가 됐던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 그것을 잊는 순간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백성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의 연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이 순간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의 감사가 또 다른 내일 내게 또 다른 감사의 조건으로 시작되는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와 감사가 이어져 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와 감사라고 하는 이 연속적인 믿음과 고백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 되게 했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했고 오늘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져 가게 하는 조건이에요. 감사 바로 그런 조건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끊임없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감사예요. 감사.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감사하는 거예요. 초막절을 저놓고 이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요 초막절 기간이 되면 집에서 살던 집을 내놓고 집 밖으로 나갑니다. 집 밖에다 텐트를 쳐요. 왜? 옛날에 그 사람 텐트 생활했으니까 그죠? 텐트를 치고 텐트 안에서 이래 동안 거기서 먹고 거기서 잠잡니다. 텐트 안에서 집에서 앉아요. 텐트 안에서 하는 거예요. 초막절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생활을 스스로 다시 한번 경험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요. 우리 조상들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런 텐트 저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여기서 살았단다. 여기서 살면서 하나님 매일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떨어주셔가지고 그것을 주워다가 우리가 그걸 먹었어. 그걸 먹고 살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40년 동안 우리 백성을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까지 인도해 오시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셔서 오늘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존재하는 거야. 그 아이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생활을 하도록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있어도 집에서 앉아서 텐트를 치고 자요. 텐트에서 지금도 이게 초막절의 전승입니다. 오늘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지금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그렇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했던 대로 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여기 있으므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 이어져 가고 있음을 믿고 오늘 분명하게 오늘 내 삶의 존재가 오늘 여기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를 잃었음을 회개하며 다시 한번 잃어버린 감사를 찾아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랑하는 나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이어져 남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것들로 우리가 먹고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래서 자기가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